할렐루야.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들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채플에서도 카페스토리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가정에서도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힘을 썼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신앙생활도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미직지근하고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한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가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참 황당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부 갈등, 또 처가댁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보다 더 심각했을까요? 사울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6번이나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간신히 왕궁에서 탈출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믿을만하니 주의 종에게 가자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무엘마저 자기에게 마땅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의탁을 했습니다. 마침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떡 한 조각 먹고 떠난 뒤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을 목을 다치고 살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유대 땅 각지에 퍼지니까 이제는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고 갈 만한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생각하다 못해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놈, 우리 나라와 대적해 싸우고 골리앗을 죽인 그 인간 아니냐? 뻔뻔하다. 이놈을 죽여버리자. 사람들이 대적을 할 때에 다윗은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기의 수염에다가 침을 막 흘리고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척. 그리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10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땅, 그 지역에 갔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10땅으로 다윗을 죽이러 찾아옵니다. 이제는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동굴이 많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마지막 은신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다. 아둘람굴로 도망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은신처였던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지었던 시가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형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연구하러 가봤을 때에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요,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동굴들이 이 아둘람 지역에 참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동굴 속에 어느 지역에 가서 꼭 밖에서 숨어 있으면 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다윗은 마지막 은신처, 막다른 골목, 이 차가운 동굴 한 곳을 택해서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피할 곳이 없어 이곳에 와 숨어 있는데 과연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옛날의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삶을 쭉 추적하고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밀고도 당했습니다. 의지하려고 갔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의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삶은 무너졌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무너지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막당 골목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하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체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엉킨 것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다른 동굴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라.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라.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피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이 시편 57편은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그곳은 인생의 막장 가장 어두운 밑바닥입니다. 끝이 막힌 막다른 골목,
사울이 찾아와 만약 발견이라도 하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최후의 장소. 그런데 이 어두침침하고 어둡고 습기 찬 동굴 한복판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이다. 아니, 차가운 동굴바닥이 무슨 주의 날개 그늘입니까? 성도 아니고 요새도 아니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고백인가?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서 민족을 위해 싸우고 헌신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나선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이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남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비록 어둡고 습기 가득 찬 차가운 동굴이었지만 다윗은 이곳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여지는 자기의 상황과 환경 그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막다른 동굴이 주의 그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괴롭고 답답한 이 음침한 동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곳은 주의 날개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해석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변환 끝에서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적들의 음모와 대적들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외롭고 고독하고 지쳐있는 이 절망의 순간에 사울의 칼과 창이 자기의 코끝 앞에까지 다가왔던 그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어떤 계기로 그 절망적이고 고독한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그쪽 이스라엘 쪽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살펴보니까 이곳이 이 아둘람 지역이 엘라 골짜기에서 10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엘라 골짜기에 갔었거든요. 근데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보냈을 때 그 장소가 엘라 골짜기야.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적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두려워서 굴에 들어가 다 숨어 있었더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숨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둘람 지역에 가서 굴 속에 군대들이 다 처박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서서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가오니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나아가서 단 한 번에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지난 뒤에 자기가 지금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숨어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이곳에서 10분 정도 거리 엘라 골짜기가 있었지. 그 몇 년 전에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다 숨어 있을 때 나는 그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지. 이걸 기억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다윗은 믿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지금 비록 나는 이 마지막 마지막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말씀이 단지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오늘의 이 고통조차, 오늘의 이 아픔조차, 오늘의 이 질병조차, 오늘의 이 답답함조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감사로 찬양하며 자기의 상황을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힘을 내어 도전하고 나아가고 싶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어 지친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반응이 문제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해석이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의 고난조차 우리는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서신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잘 몰라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와 신약 성경을 썼는데 사실 이 바울이 처했던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항상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를 돕고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차디찬 감옥 속에서 마지막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 그때 쓴 책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예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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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바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에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야, 지금이 기회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꼼짝도 못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야,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자. 정말 싸가지 없죠. 저 같으면 막 분노로 막 배신감으로 이 자식들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괴롭고 답답한 상황으로 인하여 배신감과 분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칠애로든지 시기심으로든지 복음이 증거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기뻐하겠다. 자기의 괴롭고 답답한 상황을 믿음으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분들은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강진에 갔었어요. 전라도 강진 땅끝 마을 있는 쪽에 강진을 갔는데 그 강진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되었던 곳이에요. 유배지에 처음 간 다음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그가 주막집에 있었으면서 5년 동안 주막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술 퍼마시고 내가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다 인생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서당을 만들고 양반집 자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제들을 다 애들을 불러다가 서당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중에 조선에 준 게 훌륭한 인재들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있었지만 그 유배지가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저술해내는 휴양지로 삼았습니다. 500여 권의 책들, 목민심서 같은 책들도 거기서 다 저술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휴양지를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유배지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해석을 다르게 생각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는 휴양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보면은요, 다윗은 4절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먼지 가득한 탄광만 겨우 보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습니까? 먼지 가득한 탄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탄광처럼 절박하고 어둡고 치열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처럼 나오게 만드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 놀라운 작업의 현장이라고 다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의 고난도 고통도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상황보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이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영어 단어로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맨 앞에 I 뒤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는 순간 I'm possible, 불가능한 단어가 점 하나 찍었더니 나는 가능하다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I'm possible. 아하, 제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 답답한 우리 인생에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 점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인생이 I'm possible, 가능한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부산 성시와 운동을 이끌어가는 임원들 한 100여 명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한국의 끝 부산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부산은 한국의 끝이지만 세계를 향한 시작입니다. 그랬습니다. 부산을 한국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항상 절망의 끝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아닙니다. 부산은 세계를 향한 교두보 시작점, 출발지입니다 라고 제가 정의를 했더니 눈이 껌뻑껌뻑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순간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라.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라. 믿음으로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결단해야 다윗처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를 누리고 얻으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런 결단도 없이 호들갑을 떨거나 말만 풍성한 사람치고 성공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무릎을 꿇고 힘들수록 더 간절히 주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주저앉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만 하고 도전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단은 끊을 딴자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많은 잡다고 사소한 것들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내 인생의 마지막 막장 동굴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주의 날개 그늘이 된 거 아세요?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빚진 자와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마치 홍길동의 활빈당처럼 전국 각지에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다 누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지역에 숨어 있다더라 하고 그쪽으로 한 사람씩 왔는데 그게 몇 명이나 된 거예요? 400명이나 됐어.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불과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실 때에 그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 된 거. 할렐루야. 아하. 인간적으로 볼 때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마지막 피난처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곳이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왕조를 시작하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근거지가 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둘람 굴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대와 세상을 알리는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괴롭고 두려워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시작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세요. 근데 제가 무슨 결단을 뭐 아파트 다 팔아 바쳐라 무슨 이걸 얘기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이게 뭐 어려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아니 여러분 차 팔아서 바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 나성동에다가 주차시켜 놓고 셔틀버스 타고 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뭐 거창한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2시간만 내라는 거예요. 2시간만. 하루에 10분씩만 조금 일찍 일어나면 2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훈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결단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시편에. 이 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문적인 음악 용어인데 중요한 내용이 선포된 직후나 그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셀라예요. 그 내용을 강조할 때. 그런데 이 셀라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무슨 소리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는 손의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셀라. 뿐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도다. 빠질 것이다가 아니야.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빠졌다. 이미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망했다. 셀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자는 반드시 갈등을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결심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자는 앞을 향해 전진하고 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견딜 수 없다, 버틸 수 없다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다, 이제는 신앙은 포기하고 교회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고통과 갈등을 축복의 에너지로, 희망의 에너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갈등과 고통의 문제들, 이 갈등의 에너지가 저는 희망의 에너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최악의 조건이라도 나는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신다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절망의 동굴이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이 CBS하고 국민일보에서 함께 나부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요 교단장들하고 다 해서, 저도 이미 여기에 지금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장들이 다 참여했고 또 중요한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하자, 나부터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이루어지면 한국교회는 개혁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이거 혹시 받으셨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안 받고 오신 분들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헬기 타고 옥상에서 내려오신 분은 못 받으셨을 텐데, 이거 한번,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좀 이렇게, 야, 여기까지, 목까지 이렇게 들지 말고 얼굴은 보이게 여기까지. 자,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부들지 말고 이거 나부터 이거를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쓰셔가지고 실천하시면 돼요. 애들도 다 이거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목까지 따고 와야 돼요. 나부터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나부터 섬기겠습니다. 여기 보너스로 하나. 나부터 임시주차장에 주차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들고 이렇게 합시다. 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셔서 애들도 다 나눠줬으니까요, 애들도 다 써가지고 우리 나부터, 특별히 나부터 양말 벗은 거 세탁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부터 작은 변화, 나부터 다시 해석하고 나부터 다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